시편 2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그런즉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큰 환난을 겪고 계시거나 혹시라도 사방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가는 그런 적으로 둘러싸인 것과 같은 처지에 계신 분이 없으시죠? 없으셔야죠. 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시편은 그런 우리에게 큰 용기와 소망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2편을 이해하려면 이 시편의 장면을 대관식이 뭔지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왕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질 때 왕관을 쓰는 그 의식이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왕관을 씌워주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식이죠. 오늘 시편 2편을 이해할 때는 그런 대관식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시편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대관식의 분위기는 이렇게 잔치 분위기고 평화롭고 기쁘고 즐거운데 이 대관식의 분위기는 별로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대관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대관식을 하는 곳은 너무 평화롭고 잔치 분위기고 다들 기뻐하는데 이 대관식을 싫어하는 주변의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들이 동맹하고 연락하고 우리가 저 대관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저들을 다 멸하자 이렇게 지금 군대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영화, 드라마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잔치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면서 전하 막 이렇게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막 등에 깃발 꽂고 큰일 났사옵니다.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막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겁을 먹고 당황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대관식을 뒤로 미루고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적을 맞으러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광분하여 날뛰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화롭게 그분이 계획하신 대관식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너희들은 전쟁을 일으킬 거면 해라. 나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권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수백만의 군사를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고 그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궁리하고 술책을 부리고 다 망치려고 해도 다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지금 그 일은 하나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시고 모든 역사와 권세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온 나라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무엇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질수록 점점 신앙에서 떠나거나 물러나거나 후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닥친 일로 인해 겁에 질리고 놀라고 염려하고 지독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 연말과 올해 초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던 전셋집에 막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사역지를 옮기느냐 마느냐, 지방으로 내려가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로 막 당장 이게 옳은 선택일까라는 여러 가지 단순히 교함교회로 오는 걸 떠나서 하여튼 온갖 생각들이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와서 말인데 여기 오기 전에 이사하기 얼마 전에 약간 이석증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그때 제가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여기서 지내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최고의 복지가 뭐냐면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이제 서쪽으로 가잖아요. 노을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부여가 하늘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부여가 오늘은 거꾸로 오는데 이쪽에 어떻게 하늘에 보라색과 파란색이 잘 섞여갖고 심지어 저는 동해안 일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새벽에 끝나고 애들이랑 편의점 가서 라면 먹자 이렇게 해서 먹고 있는데 그 백마강 옆에 시위에서 애들이 그 백마강 거기 올라갔는데 아빠 해 뜬다. 아 그래? 그럼 우리 일출을 보고 가시는데 거기서 전 일출을 봤는데 일출 동해안으로 갈 게 아니더라고요. 이 백마강에서 일출을 봐야겠더라고요. 진짜 이 빨간 태양이 뜨는데 그러니까 제가 작년 연말과 연초에 그렇게 고민했던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자꾸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적응할 수 있었던 가장 좋았던 계기는 특별히 그 부흥회 말씀 축복성회 10번의 그 시간을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저랑 아이들도 아내도 너무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 적응하기가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어떤 고난, 염려, 슬픔, 안 되는 거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만 보다 보면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죠.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너무 잘 알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점심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이사야 50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죠? 한번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15번을 읽었는데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이 자꾸 잊어버리셔야 목사가 할 일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 담임 목사님이 왜 50번을 읽으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라고 그랬을까요? 분명 우리가 그 50독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대충 따져서 1년에 한 주에 한 번씩 읽으면 1년 읽겠더라고요. 그 가운데 분명 우리가 삶의 어떤 역경과 고난이 부딪히면서 또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 부딪히는 삶 속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일으켜 주십니다. 낙심하고 풀이 죽고 암울한 예감을 느끼던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과 활력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승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만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세상에서 누릴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누구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추앙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록처럼 세상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로마의 총독이 온 세상의 권세가, 이 정도면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온 세상의 권세가 힘을 합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트럼프와 시진핑과 러시아 누구죠? 푸틴과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슬퍼했을까요? 그날 아마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셨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세상이 온전히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있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도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온 세상의 왕이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온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역사의 마지막 종착점이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죽여 없앨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여의 예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그러면 또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뭐 저 멀리 있는 언젠가는 가야 될 그 나라, 거기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의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8절 한번 성경책으로 보시고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 모든 게 다 예수님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설명합니다.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족한 게 있을까요? 거기에 결핍이 있을까요? 뭔가 간구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족함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힘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늘 부족과 결핍을 느끼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농토에, 이 나라와 사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동포인 저 북한 땅에, 그리고 세계에 아직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또 숙제가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또 우리의 숙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짜 부흥은 어디에서 옵니까? 부흥을 일으키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부흥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들, 뭐 이런 대부분 신유였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 사도들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부흥이 이루어졌지. 목사님들이 신유의 능력, 전 신유의 능력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도들의 능력이 탁월했다,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 앞절에 나와 있어요. 42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많이 배우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모이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된 다음에 사도들로부터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표현을 쓸까 말까 하다가 제가 사실은 부교육절 있을 때마다 설교를 좀 세게 하기로 유명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마다. 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있던 교회에서. 저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매일 아슬아슬했어요. 이 표현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부흥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부흥을 소원하고 부흥을 말하고 싶다면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원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이 왕의 되간식을 방해하려는 적군의 위협을 그리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과 같은 이 위태위태한 분위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무엇으로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도 대적들과 똑같이 창과 칼과 같은 세상의 방법들로 준비해야 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만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죠.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로마와 그의 군대와 황제들을 멸절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뭘로 싸우셨습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그분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너무 무기력한 무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 패배한 줄 알았어요. 죽었으니까 십자가.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유대인 입장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면 가장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기력한 싸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로 승리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영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부흥을 이야기할 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고 성찬과 예찬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까 부흥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은 학식이나 웅변 같은 것에 있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지금 무슨 기간이죠?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나이를 먹었더니 기가 먹었나? 무슨 기간이라고요? 사순절 작정 기도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고백하자면 저도 하루 빠졌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네. 내일부터는 어디서 할까요? 여기가 아니고 비전홀에서 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작정하지 않으셨고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피곤해요. 현대 시대 자체가. 그렇죠? 또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퇴근해도
카톡으로 계속 업무 지시가 내려오는 막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쉼을 얻고 싶고 안식을 얻고 싶고 평안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또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막 30, 40, 50, 60 이런 세대들은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또 아래로 또 자녀들도 또 돌봐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어떤 경우는 막 거의 70이 다 되셨는데 90 노모를 모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평안을 얻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안식하고 싶고 쉬고 싶어 하는 거에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즘 정말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야 돼요. 화기 애매하면 부흥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되죠? 화기 애해야 돼요. 진짜 오면 빵긋빵긋. 저도 충청도 사람이라 잘 안 되는데 서울 살아서 조금 연습한 것 같아요. 하여튼 빵긋빵긋.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고 섬김이 많아야 돼요.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혹시 삶의 문제 앞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신이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온 세상을 물통 속에 한 방울, 쉽게 그냥 쉬운 표현으로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 귀함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닥치는 일들과 어떤 교회가 처한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식의 무기력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곳이 웃음꽃이 피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니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귀함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